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4가지 복음서에 모두 제자들이 공히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의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적은 중요한 사건이었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적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죠.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상대적으로 믿기가 용이합니다. 현대에도 의학의 도움 없이 질병이 낫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배설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 그지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하철에 빼곡한 사람들. 이 도시에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 중에 아무도 내일 아침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는데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땅의 사람들, 그렇게 많은 이 땅의 짐승들이 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몰려온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느라 무엇을 먹을 겨를이 없으셨어요. 그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끼니를 걸으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사람들의 먹을거리와 잠자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설사 그만큼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당장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갑자기 5천 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도 있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돈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 도시락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무리들을 50명, 100명씩 앉게 하시곤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결국 모두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 5개의 떡, 이어 2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엔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무리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다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 전에 무리들의 저녁 식사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이 줄인 상황을 보고서 주님께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그런 제자들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이 기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실존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구냐?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것들이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 생각에 우리는 무리와 제자 사이를 오가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땐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나 내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가곤 합니다. 우리는 무리와 제자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남의 필요가 내 눈에 보기 시작할 때 그 일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놀라운 도구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제자들의 이웃 사랑의 마음과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남의 필요를 보게 하셨을 때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빈들에서의 기적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빈들에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절대 불가능한 사명이었습니다. 빌립의 보고,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일이었고,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은 돈인 것이죠. 제자들에겐 그런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실천하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도를 달아보기 위한 테스트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황량한 빈들에서 제자들이 받은 명령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힌트를 주셨어요. 그 힌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 우리가 라는 말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누구를 포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포함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6절 끝에는 그 우리가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답은 무엇이었어요? 이것이 빈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른 답이었죠.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의 눈에는 주님의 능력보다 굶주린 무리의 숫자가 더 크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숫자 앞에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한없이 초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라해질 때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초라해지는 것은 삶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가 언제 가장 초라해질까요? 돈이 없을 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을 때? 그런 것이 아니죠. 목사가 가장 초라해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질 때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긴 하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초라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막 아픈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치유가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을 것 같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로서 제일 괴롭습니다. 제일 초라해지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목사로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하시든 낫지 않게 하시든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분이시라는 믿음. 그 믿음이 틀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초라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빈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의 수학적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생각과 믿음은 틀린 것이었죠. 그것이 초라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자들이 받은 명령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빈들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받은 명령이라면 사실상 가능한 일인 것이죠. 가능한 일이다. 빈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 빈들의 주님이 우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빈들에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들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마치 빈들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관계, 빈들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빈들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한 말입니다. 빈들보다 더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바울은 빈들보다 더 황량한 곳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빈들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적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빈들이라고 느껴질 때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빈드레스의 기적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안드레가 군중들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인 도시락입니다.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진지하게 대하셨어요. 네 말대로 별 소용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떼어도 떡이 생겨나고 고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되었다. 나누었는데 남았다. 여러분, 이것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드린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 아이가 드린 그 작은 것에서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손 안에 있을 때는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되자 충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떡 5개가 있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좀 더 알아보거라, 좀 더 많은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지금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조금 더 많아지면, 돈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삶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은 부족하니까 내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은 부족하니까 내일 더 많이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일 성공하면 그때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신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양치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의 교만을 꺾었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는 충분한 것이 되었다. 다윗의 물맷돌을 보십시오. 그것은 보잘것없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놓이자 골리앗을 이기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무기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놓이면 충분한 것이 된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적을 위한 마중물처럼 사용하십니다. 마중물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는 옛날에 수도가 없었을 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집에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수동식 펌프인데 그때 그 펌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빈 파이프 공간을 채우고 그래서 펌프질을 할 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부르는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가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마치 마중물처럼 사용하신다. 우리의 헌신을 기적을 부르는 마중물,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마중물.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의 물 한 바가지를 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물은 결국 사라지는 물이 아닙니다.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실 여기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일종의 사인이에요.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디서 들어본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손에 당신의 육체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 육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 몸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충분한 것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놓이면 충분한 것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증거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모자란 헌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모자란 헌신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보잘것없다고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단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나중에 더 크게가 아니에요. 지금인 것이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누고 지금 드리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아이의 헌신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빈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빈들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나의 작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